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68번째 시간입니다. 그대가 지금 하루 종일 행동하면서 다만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참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대의 역량이 작아서 단번에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년,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얻어서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와 같이 못하다고 하여 일부러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려고 한다면 불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했다. 열의 말씀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치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여기게 하여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만드는 것과 같으니 절대로 진실한 것이 아니다. 만약 참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 종문의 성객이 아니니 그대의 본 바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얻을 만한 조그만 법도 진실로 없음을 일컬어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만약 이 뜻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불도와 마도가 모두 그릇된 것임을 알 것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루 종일 행동하면서 다만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참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마음 없음을 배운다. 물론 이제 하루 종일 행동하면서 이랬어요. 하루 종일 행동이다. 그러니까 좀 분별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분별할 때는 이 행동이다 하더라도 뭔가 자기 생각에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행동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면이 분별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뭐 의미가 있든 없든 가치가 있든 없든 그냥 우리가 하루 종일 뭐 배고파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출퇴근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끊어짐 없이 행동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행동이니까 행동을 하는데 이제 분별할 때는 이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뭐 취사 선택을 해요. 뭐 움직이지 않는 거는 행동하지 않는 거고 숨만 쉬고 있는 건 행동하지 않는 거고 뭐 자기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뭔가 할 때 노력할 때 최선을 다할 때는 행동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은 뭐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일을 그만둬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가끔씩 도반들이 하시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루 종일 행동하면서 다만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그러니까 마음 없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없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마음 없음이 어떤 거다 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도 말이잖아요. 제가 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또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뜻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분별을 안 한다는 말이 돼버려요.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을. 근데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럴 때는 분별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오해를 줄 수 있는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거는 다 이런 말들은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하자를 잡자 그러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든 전부 하자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불완전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말로 완전한 거를 표현해봐야 어딘가 모르게 비어 있어요. 다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런 비유를 어느 극근선사가 이제 처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썼는데, 어느 극근선사가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어느 극근의 스승이었던 오조 법연 선사가 처음 썼죠. 이제 어느 극근선사가 오조 법연 선사를 찾아서 공부할 때, 네, 이 어느 극근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오조 법연 선사한테 뭐 이런 가르침 설법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산철벽 금강권 속에 있었나 봐요. 이제 뭐 그냥 꽉 막혀 있었나 봐. 근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이제 외출하고 들어왔으니까 자기 스승한테 외출하고 들어왔다고 이제 인사하려고 왔는데, 오조 법연 선사가 그 유학을 공부하는 선배들하고 마침 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셨나 봅니다. 근데 이 선배들이 뭐 그렇게 물었겠죠. 여기 선에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물을 수 있냐면은, 어떤 때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없다 이래놓고, 또 며칠 지나서 다른 스님이 와서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이렇게 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 어떤 때는 왜 없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왜 있다고 그럽니까? 뭐 이런 의문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답이 딱 정해져야 되거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딱 정해져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에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맞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어떤 때는 1번이 답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2번이 답이다 이러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얘기하시는 도반들도 있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생 그런 분별의 세계 속에 살았는데, 당연히 어떤 때는 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없다고 그러니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고 그러고 있으면서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오조 법연이,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익숙하고 잘 아는 이 시로 비유를 들어주겠다 해서 그 나온 게 소염시라고 하는 양귀비 이야기입니다. 시예요, 시. 양귀비는 뭐 아시죠? 헌종인가 현종, 중국 황제의 어쨌든 비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아내예요, 아내. 태후는 아니었나 봐요. 따로 우리 익숙한 말로 하면은 중전은 따로 있고, 뭐 비나 뭐 장이 빈이나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아내죠. 근데 양귀비가 뭐 하여튼 거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뭐 제가 역사적인 사실로는 잘 모르는 얘기지만, 이 중국 그 황제의, 지금으로 치면 이 경호실장이었던 이 알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인이었던 거예요, 몰래. 그래서 이제 그 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귀비하고 알록산하고 둘이만 알아듣는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근데 그게 어떤 신호냐면, 양귀비가 궁에 들어올 때 몸종으로 데리고 온 종 이름이 소옥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소옥이. 그러니까 소호가 이렇게 양귀비가 부르면 당연히 자기 몸종인 소옥이를 부르는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듣지. 왜냐면 소옥이라는 몸종이 있고 양귀비가 부르니까. 이 소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대상이 딱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분별의 세계란 말이야, 이게. 모든 이름은 그 이름이 딱 가리키는, 거기에 지칭되는 분명한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게 있지 않고 흐릿해버리면 이 이름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컵이라고 하면 이 컵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가리키는 이 사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컵 과자라 그랬는데 시계를 들고 온다든가 이런 혼란이 생겨요, 세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건널 때 녹색일 때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안 건너야 되는데,
이건 분명하잖아요. 녹색불, 빨간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해. 근데 그게 흐릿해버리면 그냥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은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조 법연이 그 얘기를 해줘요. 양귀비가 비록 소옥이라고 하는 이 몸종의 이름을 소호가 부르지만 그거는 알록산이라고 하는 자기 연인한테 양귀비가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함이라는 거야.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함이면은 몸종인 소옥이를 부르나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구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추운 날씨인데 오늘은 아주 햇볕이 쨍쨍한 여름 날씨구나 하거나 해도 목소리를 들려주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맞지가 않아. 한겨울에 쨍쨍한 여름 날씨다. 사실관계는 안 맞지. 근데 목소리를 들려주는 데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설법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뭐 사실관계에 맞지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아니 지금이 겨울인데 여름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추운데 덥다고 하고 있고 햇볕이 쨍쨍하다고 하고 있고 흰눈이 펄펄 날리는데 그렇게 알아들으면 어리석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로 이 설법을 알아들어 버리면 그건 다 분별이고 망상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세워서 보여드려. 당연히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안 건 손가락이지, 손가락. 조금 더 구체적이다. 그럼 검지 손가락이야. 이 두 번째 손가락을 검지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중지고, 네 번째는 약지고. 저는 이게 약지인 줄 알았더니 이 네 번째가 약지라고 그러대. 그럼 이건 뭐예요? 새끼손가락? 예, 저는 새끼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평생 배우고 익혀서 당연히 아는 거야. 그거 가르치려고 이거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새끼손가락입니다. 검지손가락입니다. 이건 손가락입니다. 이겁니다. 하고 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말, 이런 모습으로 진짜로 전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 양귀비처럼. 예를 들어서 양귀비가 자기 목소리를 자기 연인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마당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예를 들어 겨울이야. 아, 오늘은 매화꽃이 참 활짝 피어서 매화 향기가 그윽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 알록산이라고 한 이 연인이 어리석고 멍청해가지고 자기 양귀비의 목소리만 들으면 될 뿐인데 아니 이렇게 그냥 한겨울에 북풍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무슨 꽃이 피었다는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양귀비가 엄청 답답해 할 것 같아. 저 멍청한 놈 하면서. 근데 다행히 이 설법하는 사람은 답답하지는 않아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가르칠 거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마지막 남은 이 한 명의 중생이라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가르칠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조 법연이. 그게 소염시라고 하는 거야. 소호가. 양귀비가 자기 연인한테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똑같은 말이야.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이겁니다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고 있고 이 책상 두드리는 이걸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이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에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 그게 소옥이라는 이름에 양귀비 목소리가 다 들어있듯이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소옥이라는 이름에 양귀비 목소리가 다 있잖아. 꽃이 피었다 뭐 날이 흐리다 막다 박다
오늘은 왜 이렇게 깜깜하냐? 배가 고프다. 배고프다고 그러면 얼른 밥까지 올 겁니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자기 목소리 하나 알아들으라고 배고프다고도 하고 목마르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노래도 부르겠지. 그러니까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이 말이나 소리에 양귀비의 목소리가 그대로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말하고 눈을 뭐 껌벅이고 손가락을 들고 내리고 책상을 두드리고 물을 마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드시고 발을 씻고 앉고 하는 이 모든 곳에 이렇게 저절로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단 말이에요. 양귀비가 입만 열면은 그냥 목소리가 자동으로 들리듯이 그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그 잣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상관이 없어. 전나무라고 하든 소나무라고 하든 뭐 구상나무라고 하든 개나리라고 하든 진달래라고 하든 이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딱 들으면은 너무 그 익숙하잖아. 개나리, 그럼 벌써 개나리 딱 그려져 버리잖아요. 노란 꽃 피는 개나리. 진달래, 그럼 딱 그려져 버리고. 그냥 곧장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만 분별하고 살아왔으니까, 평생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밖에 없지. 개나리, 진달래, 예, 말하는 여기에 법이 뭐 드러나지 않아서, 실현되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저절로 쫓아가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이제 안 쫓아가야지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거냐? 그것도 안 돼요. 안 쫓아가야지 하면서 또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선배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인사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에, 그냥 어정쩡하게 있었겠죠. 어정쩡하게 있었던지 뭐 앉아 있었던지 지금 뭐 이 스승 이 얘기하고 계시니까 뭐 인사도 못 하고. 근데 그걸 듣고 있다가 어느 국건이 거기서 그냥 뭔가 그냥 번쩍했어요. 번쩍. 번쩍 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질문을 해버린다니까. 오조 법연선사한테. 그때 어느 그 끈이 뭐에 막혀 있었나 그걸 지금 또 기억을 못 하는데 뜰 앞에 잣나무인가 하여튼 뭐에 막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도 그럼 같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같은 말이지. 뭐 속이라고 부르든 뭐 대옥이라고 부르든 다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번쩍 해가지고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절에서 왜 닭을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동네에서 그랬는지 뭐 절에서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닭이 회치는 소리, 회치는 소리가 꽃게오 이 소리잖아요. 그 회치는 소리를 듣고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번쩍 했다가 또 그냥 얼마 뭐 시간이 얼마 안 지냈지 뭐 30분도 안 지냈나 뭐 1시간도 안 지냈나 모르겠지만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또 장닭 회치는 소리에서 또 이게 또 온 거예요 이게 어느 그 끈이 깨달은 인연이 이겁니다. 근데 비슷하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불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나 장닭이 꽃게요 하고 우는 소리 듣고 그냥 이걸 확인했다고 하는 거나 양귀비가 소가 하는 말을 듣고 양귀비 목소리를 확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확인만 했다 그러면 이제 양귀비가 무슨 단어로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목소리가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처음부터 그랬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목소리는 소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음색이라고 보통 그러죠. 음색도 느끼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도 뭐에 더 익숙하냐? 저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느냐? 여기에 더 익숙해요.
옳은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이런 게 더 익숙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비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유. 목소리는 소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말만 했다면 제 목소리가 있잖아요. 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든 마음이든 뭐 부처든 깨달음이든 분별 망상이든 제 목소리가 있으니까 뭐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되고 납득이 된다고. 근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왜 불가사의하다고 그러고 묘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소리가 없는데 말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라고 할 마음이 없는데 생각도 하고 감정도 뭐 생기고 사라지고 느낌도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묘하다고 그러지. 알 수 없다는 거야, 알 수. 알 수가 없어, 이거를. 이 마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없는 걸 어떻게 알아? 어쩔 수 없이 없다, 마음 없음이라고 표현하지, 마음이 없는지 있는지 그거조차도 없어. 그냥 본래부터 없는 마음이야. 본래부터 없는 마음인데 온갖 것이 다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 그러니까 묘법이라고 그러지. 불가사의하다고 그러고. 우리 분별은 간단해요. 뭐가 있어야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과라고 그래. 뭐가 있어야 이게 무슨 원인이 돼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어나야 얘가 성장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처럼. 안 태어났는데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근데 이 세계의 실상은 여기에 비유를 하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고를 그냥 다 해. 그냥.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자꾸 그렇게도 묻는 겁니다. 생기기 전에, 말 이전에, 생각 이전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면목이 뭐냐? 이런 질문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다는 게 아니야. 이게 마음 없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마음 없음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라고 인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느껴지지도 않는데. 근데 통할 수는 있어. 우리가 통할 수는. 희한하게 또.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뭔지는 모르는데 통할 수는 있다니까. 이게 뭔지 안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이지. 이 세계 실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자기가 뭘 체험했는지는 모른다니까. 근데 뭘 체험했는지를 모르는데 자꾸 우리 생각은 내가 뭘 체험한 거야 하고 체험한 걸 알고자 하고 이걸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해요. 진짜냐? 가짜냐? 정말 체험한 거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알 수 있는 거다. 그럼 분별이 되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내가 있게 되고.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에서 꼬산송 이렇게 들으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냥 이렇게 공감이 돼, 공감이. 그냥 공감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게 공감이 안 되니까 저게 뭐지?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 가르치고 있는 게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지. 내가 한번 알아내 봐야지. 저기 한번 통해 봐야지. 그냥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근데 알아낼 것도 없고 통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근데 말은 안 돼. 그럼 뭐가 아니거든.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이게 마음 없음이라고 하는 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배워? 그리고 이 마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미 우리가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한순간도 이 끊어지거나 없어진 적이 없어요. 늘 쓰고 있어, 늘 마음 없음. 그러니까 늘 쓰고 있는 거니까 따로 찾아야 될 이유가 일도 없어. 따로 찾아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마음 없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늘 쓰고 있고, 그냥 자기, 그냥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자기가 한번 몰록 한번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여기에서는 뭐 배우기만 하면, 이렇게 그냥 여기 통하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참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대의 역량이 작아서 단번에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량이 작고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전부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면은 경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은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적인 사실은 전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생각을 가지고 1년, 2년, 3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생각이 아니면 1년, 2년, 3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경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문을 듣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에 통하기까지 뭐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3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역량이 작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역량이 작은 게 뭐냐면 내가 날 때부터 역량이 작고 크고는 없어요. 이 공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되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공부다. 학교 공부라든지 세속의 공부다. 그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달라. 우리 IQ라든지 뭐 EQ라든지 이런 게 날 때부터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공부는 자기가 해도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큰 노력 없이도 그냥 조금 그런 대로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내가 애를 써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성과나 결과물을 얻거나 구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쌓고 뭐 기억하고 배우고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도 왜 역량을 얘기하느냐? 간단해요, 그거는. 뭐 그걸 타고났다고 해도 좋고 뭐 안 타고났다고 해도 좋은데 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 제가. 그것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자기가 배우고 익힌 자기 생각을 믿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이 공부에서 역량이 작은 건. 근데 진짜로.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포기하면 되는 공부거든. 핵심은 그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어떤 자기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거를 포기하면 되는 거야. 그 포기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본문을 듣다 보면 찾아와요. 그런 때가 저절로 찾아와. 뛰어넘을 때는 다 단번에 뛰어넘습니다. 뭐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뛰어넘을 때는 단번에 뛰어넘지
단계와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때가 찾아와. 자기가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경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그냥 되고 안 되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꾸준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냥 꾸준한 사람이. 제 경험만 가지고 보면. 그냥 꾸준하면 이겨. 그냥 꾸준하면 그런 때가 저절로 찾아온다니까. 예, 그런 때가 저절로 찾아오면 이제 누구도 못 꺾습니다. 예, 꺾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저절로 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가, 막. 그러니까 뭐 법문을 뭐 많이 들으라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마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이 한번 이렇게 확 뭐 뒤집어진다고 해도 좋고, 뭐 돌이켜진다고 해도 좋고, 뭐 돌이켜진다는 게 뒤집어진다는 말이니까. 근데 그렇게만 되면 그 힘이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찾아올지를 모르니까,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뭐 다른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늦게 찾아온다고 해서 영향이 작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유로유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육조단경에 보면은 이제 육조문화에서 공부한 이제 이 스님들 한 분 한 분 열 몇 분이 나와요. 육조단경에 보면은 열 몇 분이 나오는데 육조 스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분들이 얼만큼 이 공부의 기량을 드러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선종의 역사다 그러면은 육조 해능을 필두로 해가지고 육조 해능 문화에서 공부했던 이 청원 행사하고 남학 회양 문화에서 이 선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종의 역사를 얘기하면 청원 행사 남학 회양을 꼭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육조단경 보면 육조문화에서 공부한 이 제자들이 여럿이 있지만은 청원 행사하고 남학 회양하고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것 같지는 않아요. 남학 회양만 해도 육조문화에 가서 공부한 지 8년 만인가 이거를 통했거든. 그럼 지금 공부하시는 저희 도반들하고 그냥 시간만 비교하면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8년. 지금 이거 하나 통하는데 8년 걸린다. 그럼 안 하실 걸 아마. 안 하실 거야, 아마. 내가 8년이나 이걸 해야 돼. 이러실 거야. 그래서 뭐 늦게 그런 때가 찾아온다고 해서 역량이 적고 뭐 공부의 깊이가 얕다 이럴 수는 없어요. 뭐 일찍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찍 체험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 이럴 수도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이 공부로 보면은 공부에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지 일시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뭐 3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됩니다. 그대 역량이 작아서 단번에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년,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얻어서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와 같이 못하다고 하여 일부러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려 한다면 불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에 통하는데도 다른 방법이 없고 통해서 여기 익숙해지는데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부는 끝까지 문 없는 문이고 길 없는 길이에요.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이제 그런 비유도 하거든요. 흐르는 물은 절대로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묻지를 않아요. 흐르는 물은.
길을 묻지 않는다니까. 내가 뭐 오른쪽으로 흘러야 됩니까? 왼쪽으로 흘러야 됩니까?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흐르는 물은 믿음이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믿음이. 저절로 있어요, 이 믿음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낮은 곳으로 무조건 흐를 거야. 그냥 그 길로, 물이 흐르는 길로 그냥 흐를 거라는 믿음이 있다니까. 우리 마음이 딱 그래요. 우리 마음은 절대 묻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를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 이 세상은 눈으로 볼 때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라고 그러고, 코로 맡을 때는 냄새라고 그러고, 혀로 이렇게 접촉할 때는 맛이라고 그러고, 이 우리 몸뚱아리로 접촉할 때는 뭐 촉각이라고 그래요. 촉각, 느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의식으로 경험할 때는 뭐 온갖 것이 다 있지. 의식으로 경험할 때 만법이에요, 만법. 의식으로는 못하는 경험이 없어요. 모습이든 소리든 냄새든 맛이든 촉감이든 못하는 게 없어, 의식으로는. 그러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이게 마음의 길이거든. 이게 마음의 길이에요. 우리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다른 길을 흐르질 않아. 내가 발 딛고 있는 모습, 소리, 뭐 색깔, 뭐 느낌, 감정, 생각, 의식, 이게 마음의 길이라고. 이쪽으로만 흘러, 이쪽으로만.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질 않아. 이게 옳은 거냐, 이 생각, 그런 거냐, 이 생각, 깨끗한 거냐, 더러운 거냐,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게 전부 생각이지 않아? 생각 아니다고 해도 좋아. 밖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좋아. 마음은 그렇게 흘러. 모습으로 높은 대로 낮은 대로 옳은 대로 그런 대로 깨끗한 대로 더러운 대로 마음은 그냥 그렇게 흘러. 모습을 온갖 모습을 따라 흐르고 소리를 따라 흐르고 우리 생각을 따라서 저절로 흐르거든. 그러니까 길을 묻지를 않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 물어. 이미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 이미 다 흐르고 있어. 이미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따로 배워야 될 도가 있고, 따로 배워야 될 선이 있고, 따로 배워야 될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다 실현돼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럴 뿐이야, 이럴 뿐, 이럴 뿐.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평생을 해왔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이게 실감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기에 실감이 되냐 하고 바로 생각을 해. 그냥 저절로 생각해, 저절로, 저절로. 나 공부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이미 자기 마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음은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은 지금 흐르고 있고, 마음은 가고 있어. 자기 길을. 자기 등불을 밝히고 있다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 생각에 발을 딛고 있느냐? 그냥 이 모습 없고 이 생각이 아닌 여기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아무 공부 따로 없습니다. 사실 공부라고 할 게 없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 분별 망상을 하기 때문에 공부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지. 마음은 공부할 게 없어요. 아라한을 무학이라고 그러잖아. 무학 또는 절학이라고 그러잖아. 공부할 게 없다니까. 근데 왜 공부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냐? 중생 스스로가 이 마음을 잊고 분별 망상을 하니까 공부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병이 없는데 의사가 있겠습니까?
약이 있겠어요? 병이 없으면 의사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뭐 깨달음이 돈이 부처니 불교니 불법이니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절대 따로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스스로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 번뇌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돈이 깨달음이니 부처니 실상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하는 약들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고 뭐 실상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병만 치료되면 돼, 병만. 병만 치료되면 그걸 우리가 건강이라고 그래. 병이 치료되면 그걸 건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을 그냥 붙들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기에서만 빠져나오면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러고 정멸이라고 그러고 이 우주의 실상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그게 결국 마침내 열반이다. 그게 정멸이에요. 따로 찾아야 될 뭐 도가 있고 배워야 될 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배우고 익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지.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뭐 알고 모르고라고 하는 이 버릇이 떨어져 나가고 조복되고 항복되는 이게 공부지. 그러므로 말했다. 열의 말씀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치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여기게 하여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만드는 것과 같으니 절대로 진실한 것이 아니다. 뭐 지금 여태 제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참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희한하고도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보면은 이게 희한하고 뭐 이게 불가사의하고 묘하고 뭐 신기하고 이런 생각은 일체 없고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자기가 분별망상하고 살 때가 더 신기하고 묘해요. 어떻게 저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진짜로.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무심선언에서 이제 이걸 통하려고 공부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회 때. 제 스승님. 이게 법화경연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비유예요, 비유. 아이가 막 뭘 사달라고 울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돈이 없었겠죠. 돈이 없으니까 이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나 또는 돈인 것처럼 이렇게 주었더니 이제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이 가르침을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이 가르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통하지 못했을 때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울음을 그치면 딱 거기서 그만이고 이 상황이 끝나야 되는데 비유니까 비유는 이 비유를 들 때는 딱 그 측면만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 때는. 근데 저는 어디까지 생각이 드냐면 이런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은 근데 좋아 그때는 울음을 그쳤어. 근데 나뭇잎 가지고 사탕 사 먹는다고 가게 갔더니 사탕을 안 줘. 그러면 이거 두 번 상처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제가. 생각을 해놓고도 한심해. 야,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좀, 이게 이 공부에 자극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생각, 더 나아간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 그 비유도 있었잖아요. 불난집 비유. 애들 그 애들 놔두고 부모가 뭐 시장을 갔나. 근데 이제 안에서 잠그라고 그랬죠. 문을 잠궈라. 뭐 나쁜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잠그고 있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누가 와도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지붕에 불이 난 거야. 근데 애들은 지들
방에서 뭔가를 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어. 근데 아무리 불렀다고 나오라고 소리쳐도 자기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나올 생각을 안 해. 이 비유 있잖아요. 화택 비유. 이것도 경전에 나오는 비유인데. 그러니까 뭐 애들이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뭐 양이 끄는 수레, 뭐 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네,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그런 장난감을 이렇게 최고로 쳤나 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치는 이 장난감을 사왔다고 아무리 불렀다고 나오라고 소리를 쳐도 뭐 기등에도 기울이지도 않더니만 양이 끄는 수레 사왔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냥 문 열고 바로 다 밖으로 뛰어나온 거지. 다행히 살았어.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 들으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똑같아 생각이, 제 생각이. 그래가지고 후 살았다. 이제 불난거 지들도 봤으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살리려고 저렇게 소리치고 막 이랬구나. 거기까지는 됐어. 그래. 이제 고마워.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럼 양이 끄는 수레는 어디 있어요? 안 사왔어. 그러면은 얘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제가.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막 거기까지 막 가서 드는데 뭘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지 참나. 지 생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뭐 완벽해지겠습니까? 근데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비유는 다가오질 않아. 그냥 선생님이 그런 비유 들면은 이제 외면하고 오로지 하나 다가오는 비유가 있었어요. 물고기 비유, 물고기.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 비유. 그거는 꼭 내일이야, 내일. 내일 같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우리가 이 법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그거는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이게 어디 뭐 미래에 있다거나 과거에 숨겨져 있다거나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다거나 그럼 우리가 이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도라고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이거는 머리로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있으면 지금 다 있어야 돼, 여기.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냥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도니 진리니 깨달음이니 뭐 부처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돼. 내가 이 법 속에 살고 있어. 법 속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법을 찾고 있으니까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은 그냥 예,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이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그 내일 같다. 그러면은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도 뭔가를 안다고 뭐 어쩐다고 한참 그동안 그래 그렇게 살아온 게 막 이게 꽂혀 여기 막 꽂혀. 뭐 잘나서 뭐가 특별해서 뭐 내가 있어서 없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너무 어리석어서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서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꽂혀요. 다른 비유는 잘 안 다가와서 거울 비유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오로지 그냥 이 물속에서 물을 찾는 그 물고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놈이지. 얘기한 김에 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잘났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걸 밖으로 안 드러내려고 겸손으로 포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걸로 포장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근데 하여튼 이 공부하면서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참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비유 들으면은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만 이렇게 쏙 하고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지.
울음 그치고 과자 사러 가게 갔는데 과자는 안 주고 이러면 이거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하여튼 법문은 뭐 자기가 그렇게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어지고 뭐 듣고 싶어서 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법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 뭐 다른 거 없어. 뭐 심오한 뜻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치 도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